마라나타,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표와 심판이라고 말씀 오늘 제목을 정하고요. 이제 정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전에는 정말 수년 전만 해도 정말 어떤 이런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뭔가 좀 설명 같은 것들이 이해시키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때가 가까이 오고 너무 가까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컴퓨터라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첨단 모든 어떤 과학을 다 이제 동원해서 지식과 모든 수고와 정말 쉬지 않고 그냥 정말 애써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인간의 지식들이 이제는 어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릇에 담겨져 가지고 이제 100년 동안 연구했던 100년 동안 연구한, 그러니까 이 오늘을 연구한 이 지금에 있는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현재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이제 단 1년을 연구할 때 이제 100년의 어떤 그런 이제 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어떤 일들이 그냥 아주 굉장히 급하게 정말 빠르게 그다음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급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 마지막을 얘기하고 주님의 이제 오심을 우리가 시대를 얘기해도 이제는 정말 무리가 없겠다. 설명하는 데서도 그렇고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런 때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 어떤 그 집안에 10대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앞으로 우편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버지가 이제 뜯어보게 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뜯어보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이건 뭐 이제 그 애기 낳으려고 하는 이제 산모들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안에 관련된 전단지, 어떤 거기에 관련된 물품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샘플들 막 해가지고 거기에 비롯된 그런 것들을 잔뜩 이제 이 배달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게 10대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 배달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고 이제 거기 이제 보낸 데다가 전화를 하고 이제 돌려보냈대요. 근데 이제 수개월 있다 보니까 자기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냐? 지금은요, 이제 이 시대가 기가 막힌 시대인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떤 로그인을 하고 뭔가 이제 회원에 가입을 하겠죠. 회원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거기 우리가 들어간 정보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는 그 기록만이 저장이 됐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빅 데이터라는 이제 그런 큰 그 기술이, 그게 엄청난, 지금 이제 이게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게 왕성하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정보가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빅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빅베이스. 근데 거기다 빅 데이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뭔가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뭔가 가입하고 뭔가 물건을 사고 이제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그것들이 기록이 됐대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뭐 블로그나 그다음에 SMS나 그다음에 문자나 또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들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알아보거나, 우리도 수없이 정말 이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으로 엄청 많은 것들을 다 정보를 우리가 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잖아요. 그쪽을 이제 클릭해서. 그런데 아마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임신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여기저기 뒤지고 다닌 거예요. 모든 정보를 캐내고 다닌 거. 그게 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 정보가 이제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간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돈 주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상품 파는 그 회사들한테 이게 정보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뭐 무슨 그 게임하는 네이버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정보를 보호해야 될 이런 그 통신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정보는 지금 다 이미 노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는 게 다 그런 것들이 다
베이스에 저장이 되니까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제 이 회사에서 정보가 빼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한테 자기 제품을 쓰라고 아마 그런 물품이 보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 있거나 제가 거제에 가 있으면 날씨가 제 전화기로 장로님 전화기로 거제의 날씨가 뜨고 대구에 가 있으면 대구 날씨가 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멀리서도 우리의 눕고 앉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촉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신다고 했는데 이놈의 사단이 이 정부가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를 추적하려고 누구 하나를 이제 마음 먹고 그 사람을 캐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는 취미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뭘 사고 싶어서 뭐를 클릭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간다죠. 왜 그 1초에 8억 장의 책을 읽는다는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세돌은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 컴퓨터 1202대를 갖다가 같이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부당한 게임이다.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하고 경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말이 그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화도 없이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를 우리도 또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산다는 거는 뭘 알아야 되고 뭐가 대화가 돼야 되고 궁금한 게 또 풀려야 되고 원하는 것들이 또 들어줘야 되지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진짜 답답하게 살아도 사라지겠지만 우리 젊은 애들한테 아마 인터넷 컴퓨터 이거 못하게 살려면 아마 지옥일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뭐냐 이게 사단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하고 이제 그냥 아주 엄마 뱃속에 모태에서 아기하고 그다음에 엄마의 모든 이제 모든 심줄과 핏줄 모든 어떤 세포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4개월만 지나면은요 이제 아기를 유산을 못 한다는 거지. 왜 4개월만 지나면 모든 엄마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뭔가 유산도 안 되고 아니면 정말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모든 게 다 생각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연결이 되고 생각과 뜻과 계획이 연결이 되고 주님의 어떤 소원과 같은 발을 쳐다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든 것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 연결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어느 순간에 이걸 끊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게 단번에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거기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뭔 일이 났을 때 전화 한 번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조차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부인 1번, 남편 2번, 큰아들 3번. 번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다 모든 것에 다 이제 우리는 점령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뼈라는 것이 진짜 이 손목에만 안 들어왔지, 우리 몸에만 안 들어왔지, 이미 눈앞에까지 다,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가리고 귀에 다 들리고, 이미 사람들은 하는 것에 다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어느 광고 나왔죠. 광고 보니까 예식장인데 전부 이거 하고 있어. 하나도 예식하는 거 보지도 않고.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시대에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갖고 눕고 앉는 것을 서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우리는 정말 주님하고 늘 그 관계 속에만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 어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고 다 우리의 정말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까지 다 주님만이 아시는데 이놈의 사단이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는 거. 앞으로 이제 모든 통제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그냥 다 사단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사단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하이패스라는 게 어디를 가서 어디로 나가고 분당에 몇 시에 또 들어가서 또 휴게소에 들려서 뭘 또 이제 카드 쓰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물을 사 먹고
핫도그를 사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몇 시에 또 대구 빠져나가서 또 어디 가서 저녁을 뭐를 먹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는 뭐 이 카드며 뭐 하이패스며 뭐 블랙박스며 뭐 CCTV며 잡으려면 이 다 잡히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들이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돈도 현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근데 뭐 어떻게 뭐 고속도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 잡히니까. 그리고 CCTV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한 3개월 만에 다시 결국 붙잡히긴 붙잡혀요. 그래서 지금 범죄 잡는 그 횟수가 아주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범죄는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고,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더 지능적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힌다는 거죠. 뺑소니 차도 웬만하면 다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걸 이제 안 잡히려고, 자기 신분은 노출됐는데 이제 안 잡히려고 그냥 정말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현금 찾아가지고 현금 찾다가 도저히 돈이 다 떨어지니까 현금은 찾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인출계 거기 가서 거기가 이제 찍히는 바람에 결국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화되고 더 세미화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왕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표를 받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받으면 누구든지 여기는 살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좀 묵상해 볼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깨워서 빨리 기도해야 되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죽하면 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죽으면 모든 게 마치잖아요. 울 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너무 천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의 영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돼서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소나기에 놓고, 이렇게 정말 어떤 그 속에서 이제 통제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이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정말 하늘에서 만일에 정말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지금 아마 주님은 뇌성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냥 큰 뇌성,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여러분을 막 깨우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귀가 다쳐가지고 안 들리는 것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에 왠지 끌리죠.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뭐 주님께서 뭐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끌려, 왠지 끌려. 왜 자기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그죠? 첫눈에 알아보고, 또 첫눈에 또 못 알아보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상하게 알아보고, 결국 연결될 사람은 결국 연결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하고 장로님하고 어떻게 알고, 둘이 어떻게 만났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대전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것도 우리 집에다가 너무 신기해. 주님이 하시는 거는요, 정말 신기하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절대 모르니까, 너무 신묘막측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고 막 무소부지하시고 막 전지전능하시고 막 정말 광활하시고 너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닫고 느끼는 것이 신앙이야. 다른 거 없어. 뭐 예언 많이 하고 계시 많이 하고 뭐 병 나서 막 치료 나면 뭐 할 거야. 빨리 죽는 게 더 복인데.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나 좀 빨리 죽여. 그때 왜 날 살려놨냐고 막. 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나중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면 지금 하늘에서 그냥 큰 소리로 이 하나 뭐라고 해요? 오늘 천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요. 정말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 백성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빨리 깨어나라. 정말 이제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는다. 1세기보다 지금이 이제 21세기 지금이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부터 그냥 계속 자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깨어나라고, 모든 제자들이 다 깨어나라고, 정말 기도하라고, 오실 주님 맞이하라고 이미 했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나와가 지금 마지막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춘 것이 다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이것이 제2의 선악과다, 이거를 정말 먹는 날은 정말 정령 죽는다, 예, 이러면서 이거 너희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표다, 이게 아니다라고 막 싸우지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에나 이마에 받지 말라는 거 안 받으면 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는 거 안 받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왜냐하면 싫어지는 건 그냥 싫어지잖아. 싫어지면요, 이게요, 동성연애 막 이거, 여기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게 얼마나 막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 막 치를 떨다 보니까요.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코미디언들 보면은, 어느 만화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그냥 남자끼리 왜 그냥 코미디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뭐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살짝 뽀뽀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에도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 보면 이제는요, 막 그게 그렇게 소름 끼치게 싫을 수가 없어. 이게 싫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옛날에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저거 좀 너무 심하다. 뭐 저런 게 있냐.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은 잠깐이라도, 그냥 그런 광경만 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싫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너무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저것들이 저걸 통해서 아주 살며시 사람들한테 아주 감각을 잃게 만드네. 막 이러면서 너무 싫어버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마나 이 손에 뭐를 받게 한다고 생각할 때, 뭔가 그게 왔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제 막 이게 싫어지는데, 그걸 받는다? 아니, 그 앞에 가면요, 정말 죽음이라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준비된 은혜가 막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준비라는 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끊없이 주님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천사들이 원하는,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이제 종의 그 요한에게, 용이 종들에게, 종이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요한까지 요한이 종들에게 전하기로 했으면은 당연히 종들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거 뭐 그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나? 그죠? 성경 자체가 예수님 복음이고, 이게 성경 자체가,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천국 지옥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뭔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다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말씀이지, 말씀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막 정말 우리를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막 안타깝게 하시고, 막 사랑하게도 하시고, 막 또 막 주님 앞에 간절하게도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도 하시고, 눈물 나게도 하시고, 더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도 하시고, 사랑하게도 하시고, 막 기다리게도 하시고, 정말 그런 주님을 막 정말 사모할 마음이 생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여기 명령이라고 얘기하지, 명령. 주님의 계명은 명령이라고요. 계명은 원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해석을 하면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깨어있기를 원하고, 빨리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마지막 너희가 세상을 쫓지 말. 자, 봐라. 세상은 너희가 볼 때 살기 괜찮은 것 같고, 돈 많으면 진짜 살기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인기를 누리고, 막 어떤 영광을 누리면, 그냥 정말 살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다 속고 있는지, 이게 지금 마지막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정말 속는 거고, 미혹되는 거고, 정말 잠깐 있을 일이고, 언젠가 이건 분명히 없어진다는 거죠. 언젠가 이건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정말 이 우주가 모두가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믿어지시죠? 이 말씀 믿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저녁에도 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된 거지요.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제는 다른 거 속지 말고 영원한 한나라에 너희가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서 빨리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지금 눈에 너희가 돌아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거니까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술람이여.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주님 입장에서 너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을 받아라. 이제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제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지금 천사는 지금 불면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죠. 할렐루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라. 여기 네 가지 말씀이나 하나님을 큰 천사가 뭐라고 복음을 가졌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지금 깨우는 거예요. 뭐라고 깨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내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리고 막 사모함으로 들리고 막 주님 변화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막 우리의 마음에서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는 관계된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된 사람. 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보이지는 않아도 왠지 내 소리는 들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지명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우리가 두려워할 자요 놀랄 자요. 우리가 사모할 자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과 더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두려움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주님하고 막 사랑에 빠져도 두려운 건 여전히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이 들어가는 거지 너무 두려움이 없으면 무례하죠. 무례함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도 더 아름다운 긴장된 사랑, 더 거룩한 사랑, 조심스러운 사랑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런 사람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두려워하며 첫째는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라는 건 찬양을 올려드리라. 찬양이 최고예요.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은혜인지 몰라. 그 찬양을 막 그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잖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 땅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함이 아무나에게 찬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뭔가 주님의 감동이 오고 영이 부어질 때 막 사랑이 이 찬양이 오고 이 찬양하라는 거 영광이라는 건 찬양으로 대신하는 거 찬양으로 찬양하라는 건 이렇게 찬양도 찬양이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래서 이게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항상 늘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기 새로운 어떤 감동, 새로운 영,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이 항상 이 속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30년, 40년 되는 권사님들 보면은 막 그냥 아주 그냥 곰솥에다가 놔도 끓여도 막 변하지 않는 막 질긴 뭐 무슨 암탉과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순수해지고요. 살아있다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쩔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더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더 녹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면서 더 겸손해지면서 결국 우리 10년 가운데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은 그렇게 갈수록 그렇게 완전히 굳어지고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녹아지고 막 더 스며들고 더 새롭게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에 이 하나의 다 증거라니까.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거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이 녹는 거지. 제가 안 녹으니까 하나님이 또 녹게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주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나오는데, 그죠? 이 슬픔을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이 슬픔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시는데 이 두려움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이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웃음으로 바꾸시는데 이 눈물을 어찌 내가 마다할 수 있겠소? 그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다 결국 우리가 이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녹아지고 더 주님 앞에 깊이 스며들고 완전히 잠기면서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주님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빨리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만큼 녹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지. 빨리 예수님 마라나타 하시는 게 뭐냐?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은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이 노래를 부르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재앙의 날인데 너 이렇게 기뻐하냐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뻐. 왜? 정말 그만이 예수님 오시는 소원만이 우리의 정말 희망이기 때문에 이 수막을 안 갖는다는 게 엄청 슬픈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심판할 때가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막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날이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날이요, 우리는 영광의 날이요, 우리는 막 승리의 개갈의 영광을 부르는 날이라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은 심판 날, 재앙의 날, 죽음의 날이요, 정말 저주의 날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진짜 끔찍하고 두려운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호와의 날 성경 구절 찾기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 앞뒤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갑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시편 1편 5절에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까 이게 찬양하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심판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또 구원을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 안에 밖에는 피난한 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거.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막 말하되 이제 무너졌도다. 자 보세요. 이제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죠. 천사가 계속 깨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제 무너졌다는 거야. 자,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나.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사야 21장 9절에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의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을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결이라는 뜻 얘기했죠. 성결. 자,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죠. 성결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정말 오직 주님만 남는 이제 성결인데 성결의 원래 그 원어에 그 유래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리하다. 역시 불리하다요. 그런데요, 이게 바벨론은요, 이제 바벨론은 그 유래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벨론은요 혼합하다예요. 반대. 불리하다, 혼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리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다, 불리하다. 너희가 글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글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이게 조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 일치할 수 없는 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다. 여기서 보니까 섞이지 않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진노의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섞인 것이 없다는 거죠. 순수하게 한 종류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실과 양털을 같이 짜는 걸 원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걸 원하지 않고, 또 소와 나귀와 같이 결의해서 바꾸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순수 단일민족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백예민족이고 단일민족이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짬뽕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섞이는 것이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오늘 주님으로만.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혼합. 왜 우리가 성경에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 이게 전부 혼합하죠. 지금 마지막 때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요, 막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고 연합하는 걸 원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단합하고 연합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 화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혼합하는 거. 하나님 혼합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벨탑도 쌓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서로가 이제 각 포들어. 왜냐하면 저들이 언어가 하나 되니까 서로가 단합하고 혼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들 언어를 이제 주님께서 다 이제 각자 이제 다른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다 같이 이게 서로 이게 연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인 인본주의 연합인 거라고요. 이게 있어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가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 연합인데, 이 연합은요, 그 연합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탑 쌓을 때 이미 언어를 다 흩으셨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신세계 질서의 그 슬로건이 세계 언어를 하나로. 이게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바벨탑을 쌓듯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든지 무슨 유전공학이니 생명공학이니 재생의학이니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는 사람을 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풍습과 모든 어떤 이런 전통 같은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악한 거예요. 지금도 악해서 결국 지금도 계속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연애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정말 악을 쌓고 있고 아주 매를 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한 단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고 싶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희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막 그 WC에 가입한 그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부활절날 연합한대요. 신문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정말 이 워낙 크게 찍어가지고 정말 개미 새끼들만하게 엄청나게 찍었어. 수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에 간다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올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겠지만은 정말 그런 걸 보면 막 마음이, 아니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막 마음이 쓰리고 아파. 요즘 돌아오는 뉴스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막 엊그저께는 또 3살짜리를 이모가 발로 차가지고 애가 복부가 이 배에서 내장이 터져가지고 죽었어. 그냥 막 3개월짜리를 갖다가 저 아스팔트에다 떨어뜨리고 하다못해 그냥 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집어 던진 거지. 애가 3개월짜리가 그 부러질 때가 그 연한 그 연한 그 뼈가 부러질 때가 어디가 있어. 머리 골절되고 어깨뼈 부러지고 팔 골절되고 갈비뼈 나가고 6군데가 골절돼서 애가 죽었어.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그거 보면서요 막 정말 그 원영이 자꾸 생각하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원영이 7살짜리를 갖다가 그냥 세상에 그냥 마이너스 10도 그냥 영하 10도 되는 데다가 애가 나를 그냥 찬물을 갖다 끼얹고 락스를 갖다 뿌려가지고 그냥 내가지고 애가 그냥 그대로 얼어 죽었어.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막 눌려. 근데 이거보다 더 눌리는 게 그 신문 보고 더 눌렸다니까. 이야, 정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고 보는 거 보고 들리는 거 보고 놀랬지만 우리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요 정말 막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받을 먹을 거 다 받아먹고 저렇게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세상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짓밟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큰 그냥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교회 꿈속에서 지금 저 데리고 와서 붕괴하는 거 봤더니 그냥 손뼉치고 그냥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뭐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예수님 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딱 얼굴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얼굴이요 막 아주 그냥 참담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으로 또 더 잘 알잖아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왜 예수님 얼굴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들의 심령을 봐라 그러고 열어주시는데, 그냥 그때 저는 봤어요. 그때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없었어. 한마디로 저것들은 자기 위해서 나를 지금 경배하고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나한테 와서 이용하고, 이제 뭐 원하는 거 안 주면 이제 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몰라죠. 악랄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를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니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찾아야지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는 저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이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니까. 여기서 아무리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속에서 가서 뭐 정말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쪽으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 하면서도요 생각은 딴 데가 있더라고. 저 그거 알았어요. 주여 맨날 주여 하면서도 생각은 절대 아니, 그러니까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생각은 어머 우리 사랑이 오늘 안 울었나, 유치원 가가지고 요즘 맨날 울고 다니잖아요. 애가 아침마다 그냥 어떻게 서럽게 오는지, 할머니한테 가자. 아이고 나 그거 보면서 은혜 엄청 받았네. 마음은 아픈데, 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안 보내고 싶죠. 세상은 지금 꼭 끼안고 안 보내고 싶어. 그러나 어떻게 사람 구실하려면 가야 돼. 얘도 이제부터 인생 쓴맛 단맛 다 경험해봐야 되고, 조직의 쓴맛도 알아야 되고, 할 일주일 갔다 오더니 애가 변했어요. 지 것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양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필요하긴 한데 안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도 안 보낼 수 없잖아.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거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주님 우리 세상에다 내려놓으시면서 얼마나 승리해라,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 정말 이제는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얼마나 주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우리를 보내면서 마음 아프실까,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실까, 잘 견디는지 주님 염려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그냥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애 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말로 10시간씩 10년 20년을 들어도 감동이 안 오는데, 육신의 소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단 한 모습에도 그냥 10년 설교 들은 것보다 더 그냥 감동이 확 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지 어떤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구나. 결국은 뭐 괜찮게 사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세상인지 몰라도 힘든 사람들한테는 죽고 싶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데, 앞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10%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 10%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이제 이건 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건데, 이 10% 갖고 있는 이 자산이요, 전 국민 50% 갖고 있는 것만큼 이 사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 국민 100% 갖고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이 10%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 1%가 이 사람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 99%가 이제 1% 가지고 나눠가는 거고, 99%를 이 사람들은 1%가 99%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살만해서 괜찮은지 몰라도 이제는 앞으로요 그렇지 않은 세대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빨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18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18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18장 몇 절입니까? 18장 그 바벨론 14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던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던 그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으로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던 것인데 그러므로 부가 일시간에 다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다 떠난데 언젠간 다 없어지는데 왜 그때 가서 왜 그때 가서 마치 그냥 예수님으로 준비하라는 얘기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지만 이제는 시대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를 갖기 좀 10개 하는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이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들 이미 우리는 다 돌아가는 상황들 다 이제는 알고 있는 거 이미 지금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울며 애통하며 이제는 화이트다 화이트다. 그때 가서 그냥 큰일 났네 이제 죽었다 이 소리예요. 아주 이제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끝났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이제 끝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어떤 악의 세력의 어떤 것도 이 엄청난 이 발달된 기술이요 나쁜 놈 손에 들어가면은요 모두가 다 고통하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치리를 잘하면 백성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악한 임금이 치리를 잘못하면 백성이 다 고통한다고. 이게요 이제 악한 이제 이런 모든 이 기가 막힌 최첨단 기능이 이제 마귀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칼이요 강도 손에 잡혀지면 그때는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 능력을 다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쳐다보면 우리가 정말 지금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다 무너졌다는 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앞에 바벨론의 붕괴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그러니까 섞이면 이게 바벨론이랑 섞인다는 거야.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분리가 되고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고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육의 분야가 있고 영의 영역이 절대로 있는 건데 이게 섞이니까 이게 바벨론이 되고 이게 분리되니까 성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육신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섞여 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이미 구속해 놨으니까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요 이 표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만한 손해 받는다는데 우리는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건 이미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이걸 정말 믿음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받아야 된다면은 목이다 받지 말고 미마다 받지 말고 손이다 받으라고. 끝까지 견딜 때까지 견디고 그냥 죽으면 코앞에 왔을 때 뭐 받고 싶으면 받는데 이건 우리는 받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손이라도 받아. 그럼 나중에 손이라도 잘라버리게 되잖아. 근데 목은 받으면 이게 못 자르잖아. 이거 자르면 죽잖아 그냥. 제가 갑자기 지난번에 왜 제가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손에다 받는데 손에다 받으면 손에 너 잘못하면 찍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다리 중 하나가 잘못됐으면 또 눈이 중 하나가 잘못되면 빼어버려라. 차라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나머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손에다 받으면 잘라내도 버려. 누구라도 좀 자기 마취라도 시켜놓고 좀 잘라라도 달라라고. 근데 이미 받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사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사실. 어차피 자를 수가 없어. 그러나 또 혹시 알아? 100에 하나라도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자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아니면 저절로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잘라주셔. 근데 이미 마음은 갔기 때문에 안 돼. 마음이 이미 자기가 원했기. 근데 이게 막 이제 막
근데 마음이 원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혹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마에는 받지 말고 팔에다가 받으라고. 받으려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받으면 죽는 거죠. 성경 여기 나오잖아요. 저 어떻게 죽는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죽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자, 그 짐승의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유황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는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뜨거운 물 그냥 어떻게 하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뜨거운 물 쏟아져가 손만 대도 막 미치겠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막 그보다 7배가 더 끓는 뜨거운 물에 그냥 들어가서 지글지글 끓으면서 죽지도 않고 고통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이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속에서요. 정말 아까 그 아기 얘기하니까 막 다들 막 문소리 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몸소리 쳐지잖아요. 이거 보면 막 정말 막 우리가 속에서 막 감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소리가 쳐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말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구나. 밤낮 쉬지 않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저도 정말 답답해. 분명히 그 앞에 목격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아주 몸소리가 쳐지겠죠. 영화를 죽이는 거 저는 지옥 가서 정말 목 자르는 거 보고 제가 딱 생각난 게 이거예요. 목사들 목 잘려가지고 다니는 건 다 목사야. 이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 목 자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 그러니까 목을 죽으면 사는데 살면 죽어.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옥 가서 그 지옥 보여주시는데 3일째 되는 지옥 보는 날 보니까 목사들 다 목을 자르는데 보니까 깨고 나니까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을 잘라주는 게 목사구나. 그게 원래 목사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그걸 보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요 죽이는 광경을 봐도요 막 소름 끼쳐요. 못 봐요, 그죠? 진짜 요즘 들은요 얼마나 영화 그 장면들이 막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진짜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막 가짜들이 막 이게 목을 탁 누가 자르면요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렇게 너무 신랄하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하나 목을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보다요 영으로는요 이거보다 7배가 아니라 7배라는 것은 완전한 수고 충만한 수고 가득한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이 완전에 더 이상 그보다 더 정확한 게 더 이상 최고의 소리를 7배라면은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없고 아름다운 것이 7배라면 정말 그 말이 7배지 가득한 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7배라는 것은 7배의 두려움과 7배의 끔찍하는 것은 더 이상 끔찍한 게 없고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게 이게 7이라는 숫자의 그 완전한 수의 어떤 그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영적인 그 꿈에서 영혼에서 그 목을 자르는 그 과정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목을 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거보다도 더 완전하게 7배, 더 이상 소름 끼치고 더 이상 끔찍한 게 없을 정도로 영에서 느끼는 그 감각은요, 그만큼 더 신랄하고 적나라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들 죽으면은 그냥 지옥까지 죽었으니까 아니야. 죽어서 육에서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지옥과 천국은 누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있고 없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거든요. 분명하게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는데 이렇게 정확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너무 행복했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그 기쁨의 그 순간이
그 초가 분, 시, 뭐 날, 달, 해 이렇게 가는 거. 그 초가 영원히 가는 게 천국인 거죠. 하다가 감각이 싫어질 수도 있지. 이 땅에서는 좋았다가 시간 지나면 좋은 게 또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 땅의 일이고 거기는요 그냥 기쁜 순간 계속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절대 그 감동이 조금도 쇠하지 않고 조금도 어떤 그런 변하는 모양이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니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지. 어떻게 얼마나 좋으면 천년이 하루 같이 가겠냐고. 근데 지옥은 하루가 천년 같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칼로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주신경 제일 자극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말 다 또 얘기를 해야지. 눌리지 마세요. 이게 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 칼로 하면 딱 들어왔어. 슉 하고 들어오는 순간 막 우리가 일하다가 그냥 샥 할 때 소름이 쫙 끼잖아. 그 순간 그거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아무리 정말 철천지 원수라도 지옥 가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걸 보고 와서는 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지옥 간다는 말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정말 칩 안 받으려고요. 이미 그 순간 죽어버려. 그냥 죽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오시면 들려 올라가려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고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영이 여기 있는데 사랑이 영이 부어졌고 예수님의 피가 10년 가운데 흐르고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영이 여기 있는데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을 내어놓냐.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야, 롯이 그렇게 의인이었나? 내가 볼 땐 아닌데.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거야. 약속을 따라 놨잖아. 우리는 주님의 이미 영이 부어졌어요. 약속보다도 더 큰 마지막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이 있는 순간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냥 오시면 그냥 우리는 자석에 쇠붙이가 들러붙듯이 색가루가 들러붙듯이 그냥 더 붙죠. 막 움직여도 안 떨어지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지.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정말 이 모든 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내가 뭐 죽는다, 내가 산다, 내가 간다, 내가 못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너무 모르는 얘기고 모든 구원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서 혈육이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서 갈라디아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정말 이거를 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내가 여기인데 여기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다 구원받고 올라간 사람들 나머지 또 밑에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내 이제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다가 베리칩이 표라고 정말 그거 받지 말라고 해도 그게 무슨 표냐, 그게 무슨 그거냐 막 그냥 말도 많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구슬이냐 그러면서 그냥 핍박하다가 그냥 뭐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냥 말도 많고 그냥 탈도 많다가 다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어메 어떡하면 좋아. 그게 그거였나 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한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죽여주실 거예요. 원래는 데려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생명체 기록된 자들을 사랑으로 완전히 뭐 정말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갈 사람들은 또 이미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 모든 게 다 우리는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자, 예수님으로부터 신부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넘치고 막 뜨겁고 더욱더 간절하고 열심 있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어떤 육적인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머지 이제 아직도 가리워져서 정말 주님의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먼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남을 때 나중에는 언젠가는 인내를 지키고, 이제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때 가서 눈이 밝아지면, 아, 이때 왜 이 말씀이 이제 와서 눈이 밝아지나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해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도 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보겠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는 행한 일에 따름이라, 저희 행할 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이제 보면 15절에 가서 보면은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여기 성도들의 막 천국의 노래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6장부터 이제 완전히 진짜 3년 후 3년 반에 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요 전에 이제 어마어마한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네.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에다 남겨주지 않고, 죽일 자들은 또 죽여서 데려가시고, 또 살아갈 자들은 살아서 데려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 3년 반의 환란을 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거 보여주셨을 때, 그 칩에 관련된 거, 표에 관련된 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셨을 때, 정말 책에도 기록했지만은 엄청난 진짜 끔찍한 광경들이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문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은 지금 기회의 시간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그 사랑이 부어지는 사랑은 우리는 주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영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진 자들은 더 충만한 영으로 우리가 또 소멸하지 않고, 영은 소멸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늘 충만해서 항상 깨어서 이 밤이라도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